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여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어느 복음서, 어느 성경도 소중하지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최종적인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땅에 속한 어떤 가치관, 땅에 속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혼에 속한 참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요한복음이 가장 적실한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1장 1절로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간 18절 말씀이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건 참 이성적으로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런 말씀 자체가 이제 계시적 진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계셨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근접하게 가장 잘 아는 분인 거죠. 요한복음은 계속 그걸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행한 적이 없다. 아버지 뜻을 그대로 내가 지금 이루러 왔다. 이런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 우리 서론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그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이위격적 하나님 그것을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영원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참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진리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르커스라는 것, 죄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거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전 사상 혹은 성막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부터 떠나갔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시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막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대한 주제를 계속 놓치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뭐 우리가 거하려고 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여주셔서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연합 사상, 복음의 연합의 의미의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아서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전부 다 합니다. 이 본질과 근원을 놓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뭘 자꾸 해보려고 하면은 조금 있으면 벌써 피폐해집니다. 거하게 되면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에 거해 있으면 거해 있다는 건 하나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언약적 사랑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거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죠.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하게 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늘 공급 속에 거하기 때문에 늘 충만합니다. 그 세상 것에 대해서 크게 덜 연연합니다. 훨씬. 그러겠죠?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한다는 말이 요한복음 앞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함,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죠. 그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깨닫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고, 그것 따면 우리 신앙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여건되는 대로 봉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선교를 하는 거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 넘쳐가게 됩니다. 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말씀 듣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리저리 뛰고 뭐 열심히 되면 조금 있으면 벌써 힘들어집니다. 뭐 불평부터 나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왜? 거하고 있다는 진리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로부터 점점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뭘 이래저래 해봐야 조금 있으면 벌써 힘들어집니다. 뭐 보나 마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해 주신 거죠. 오늘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정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정언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정언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잘 이해를 하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정언을 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해 주겠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다. 그분을 떠나서 어떤 것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규정해 줄 수 없다. 세상이 규정하는 것때 가짜다 이런 말이죠. 잘 살면 행복해진다. 이게 세상이 규정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 우리를 정언한 거고,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난 이제 예수님의 친척인 거죠. 그가 그 시대 배경을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언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벌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종교 기득권자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했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운집하는 거죠. 세력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력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러면 엄청 불쌍하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 떨어진다는 게 사람들의 지지가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막 물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느냐? 이게 도대체 어떤 지금
징후냐 이런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시대 쿰란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대 쿰란 동굴, 그 시대 에세네파도 있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일대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오기를. 그 사람들 아주 금욕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많이 몰려가니까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렇게 해서 공식 조사단을 보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세상에 민심이 흉흉하면은 거기에 이제 조사단을 보내서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렇게 하면 조사를 좀 해와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들이 보는 건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우리 앞에서 나왔죠. 세례 요한의 눈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공식 조사단들은 유대인들, 그 당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자기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났다. 혁명의 기운이 돌고 있다. 이런 거죠. 조사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못마땅한 거죠. 세례 요한의 움직임이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예. 위협을 느끼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서 네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러고 있냐? 이런 거죠. 종교 기득권은 우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율법을 지킨다 착각하고. 이게 종교라는 게 이 타락하면 가장 타락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타락은 괜찮습니다. 그건 아예 그냥 대놓고 타락하니까. 종교 타락은 거룩을 가장하고 마치 아주 보이는 멋진 모습을 가장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 이런 거죠.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한의 정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이런 지금 압박과 종교 기득권자들의 요한을 지금 불러가지고 공식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상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너 북한에서 왔지 않아?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식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아요. 요한은 숨기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거는 아니요입니다. 첫 번째 정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요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정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기록을 해. 두 번째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너한테 세례받고 이런 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냐? 이 당대 이 종교 기득권자들, 이 타락한 종교 기득권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움직임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그다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 두 번째 아니랍니다. 두 번째 아니라. 아니요 아니라. 두 번째도 너 엘리야냐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묻대. 그럼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의미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냐.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아니라 또 아니라. 이걸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세 번째 또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다. 이 자기 부정
우리는 사람이 조금만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확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사람들 앞에 좀 돋보이거나 뭘 좀 남들보다 잘하거나 이러면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그 자기 확장 본능, 자기 주장의 본능, 이거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사사기의 정언은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정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정언은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누구라고 규정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지금 네 번째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 앞에 모여있고 너 앞에 세례를 받느냐? 그러면서 누구냐? 네 번째 물었습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가 공식 조사단으로 지금 종교 기득권자들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뭐 가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참 재밌죠? 성경 너무도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동태가 너무도 궁금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네 번째 아니면 너는 그럼 너 자신에 대해서 너의 정체성이 뭐야? 좀 말을 해달라.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내가 그 종교 권위자들한테 가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공식 지금 조사단이 파견이 됐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가 말을 하기는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지금 답이 나오는데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하면서 자기가 온 근거, 이유, 그 배경이 구약에 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성취하러 왔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조사단들은 지금 이 사람의 배경이 뭔지가 아주 궁금했고, 이렇게 몇 가지 지금 네 번을 물어도 사도 요한은 내가 아니다.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라는 게 뭐죠? 소리, 여러분들이 마이크 소리가 나가잖아요. 소리는 아무 메시지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냥 채널일 뿐입니다. 소리라는 건. 그러니까 소리가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못 듣지 않아요. 소리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그 채널이고 방편이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대단한 뭐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외치는 자다. 이런 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건 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죠? 망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정확한 인간의 자기 인식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체가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나는 아니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주님이 등장하시는 그 길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내가 중시한 건 그리스도일 뿐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신앙생활의 요체라고요. 교회 와서 뭘 하겠다라든가 뭘 이루어냈다라든가 이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동기로부터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 오시면 남아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나는 소리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몸에 담아서 죽게 되면 그래 가는 거죠. 그러면 소리로 살다가 메시지만 남는 거죠. 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뭐가 담겼다 그럽니까? 보배가 담겼다고 했잖아요. 질그릇은 부수수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육체라는 거는 한 7, 80년 살다가 사라질 거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담겨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을 영원히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요체인데, 이 신앙의 본질과 요체를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해도 이 요체를 못 잡고, 그래서 나는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이미 우리가 확인했는데 자꾸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공식 조사단이 아니죠.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보낸, 사람이 보낸 조사단,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보십시다. 그는 이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소중한 사역은 하게 했지만 빛 아니야. 이렇게 딱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못 견디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 하는 걸 못 견디합니다. 아니야, 내가 나는 여기 살아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아니요, 이렇게 성경은.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정언하는가? 뭘 정언하다, 우리가 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고요? 정인이 정언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는 예수만 정언하고 사라지면 되는 거죠. 죽으면 되는 거죠. 그게 신앙 다합니다. 뭐 신앙이 복잡하고 어렵겠냐고요. 그게 자꾸 교회 생활이 어렵다, 뭐 신앙생활 어렵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에 접촉이 안 돼 있으면은 부수적인 거, 보조적인 거 갖고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갖고 복잡한 거예요. 그거 갖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신앙의 요체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하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3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볼로는 뒤에 와서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줘서 이제 잘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쓰는 그냥 그때 그 시대마다 쓰는 종일 뿐이다. 종은 사라져가고 또 뭐 평생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판인데. 하나님의 이 억급의 세월, 이 영혼의 세월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nothing입니다.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nothing이라는 게 말이죠. 제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냥 가는 존재다. 얼마나 우리 신앙이 가볍습니까? 이 땅에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섬길 기회가 주시면 너무도 복된 거죠. 그렇게 잘 기회 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그다음 또 세대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1막에 등장할 인물, 2막에 등장할 인물, 3막에 등장할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잘 배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요,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정언 아닙니까?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에 절절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절절하면은 정말 신앙이 펄펄 살아있는 거죠. 누가 그 성도를 말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펄펄 살아있는데 누가 봐줘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봐준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은혜 깨달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감사가 넘치면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그 정언이라는 게 나는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실 이제 분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 수요일날 공부했습니다만은 이게 여기가 심판이고 이게 회복 아닙니까? 때리고 싸매는 거니까. 이게 40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이건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39장까지 이사야가 너희들 다 신실한 공이 창기가 되었다고, 내가 너희를 한번 썰어버린다고, 그래서 전부 한번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 내가 심판하겠다.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40장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프게 때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내용 중에 오늘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4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많이 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상처가 많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현장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죽고 짐승 끌려가듯이 바벨론 끌려가고 아주 뭐 노예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가 다 거들나버렸습니다. 나라가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기적까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험악한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아수로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험악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3절이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가 보내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신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오시면 새 세상이 열린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언, 첫 번째 정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치열한 그 자기 부정을 했죠.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나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소리는 잠깐 있다가 메시지만 남겨놓고 사라지는 거죠. 왕이 도래하신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 하시는 일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 때가 왔다 이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이게 원자탄 같은 이게 폭발하는 음성인 거죠. 이 시대 도탄에 빠지고 거짓 종교자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해서 율법으로 올가매고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백성들을 올가매지 로마 그 제국들은 경제적으로 수탈해 가지 헤롯 땅은 그 로마하고 작당을 해갖고 자기만 배 불리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정말 최악의 고통과 어둠이 짙었던 그 시대에 이제 왕이 오십니다. 왕의 길이 이제 길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런 거죠. 메시아가 지금 도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 시대만 적중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막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이 땅에서 행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악각대고 다 그렇게 우리 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이 들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그걸 느낍니다. 나이가 좀 들어보면은 젊을 때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뭔가 성취하려고 애쓰고 성취되면 기쁨을 좀 가지고 안 되면 또 그걸로 뭐 좌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전부 우리가. 그러다가 조금 더 세월이 가보면은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내가 참 행복이 있구나.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다 몸부림 쳐봤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다 살아오면서 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고 갈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 말이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던 그 악각되는 세월들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랬던 세월들 말이죠. 그 모두를 뚫고 왕의 대로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새 창조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따가 그냥 사라질 소리입니다.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될 인생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가볍습니까?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습니다. 하나님 있게 하시면 있게 하고 없게 하시면 없습니다. 나라는 건 원래 없던 존재이고 하나님이 존재케 해서 지금 태어났을 뿐이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을 뿐입니다. 이런 거죠. 그분에게 모든 걸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의지하기 때문에 진짜 평화가 있는 거죠. 지금 뭐를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야 된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왕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게 이 3절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 조사단을 보내갖고 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뭔지, 배경이 뭔지 좀 알아와라. 지금 그런 거죠.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게 지금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으니까 물세를 베푸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는 물 세례는 지금 앞으로 진짜 왕이 와서 하실 무슨 세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세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세례라는 게. 세례는 물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죠. 물에 푹 잠겨버리면 한 10분만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냥 죽었다 이런 말이고 세례에서 빠져나오는 건 살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세례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례란 말 자체가.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준 거죠. 이 물 세례는 구약에 정결케 할 때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정결케 할 때 물을 뿌린다 그랬어요.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때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 물세례 푹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그럼 그 시대는 그것이 진짜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구약의 배경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전통 속에서. 그래서 이 물세례가 진짜 이제 세례 요한이 뒤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고 밝혀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게 죄와 의와 심판이라. 요한복음에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성령이 오셔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게 강단에 우리 교회당에 앉혀놨다고 해서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남 도와주며 살았는데 뭐 이런 사람한테는 전혀 성령이 와닿질 않는 겁니다. 전혀 안 와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짜 세례를 주시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 아니에요. 성경에 오셔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더 조금 내려봅시다. 그래서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썼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을 내가 지금 정언을 하고 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타난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종이 하는 일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으면 종이 밑에 가서 신발끈 풀어갖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종 중에 종인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대단한 구약의 마지막의 선지자로 큰 선지자라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신발끈도 내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규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자기가 불편해집니다. 이미 모든 심령의 불편함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심령의 참 평안은 자기가 원래 자리에 내려가 버리면 끝납니다. 원래 죄인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진흙, 죄 덩어리 이런 거죠.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만나면 목사님, 장로님 하는 거는 교회 일할 때 그게 하는 소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당신도 죄인? 어떻게? 나도 죄인. 이렇게 해야 원래 맞는 겁니다. 목사, 장로라고 자꾸 해놓으니까 이 목사, 장로가 이게 부담이 돼버렸어요. 목사, 장로가 너무도 소중한 직분이지만은 그게 내 본질적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죄인이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목사 장로는 힘이 좀 있고 말씀 깨달아서 있을 때 목사 일도 하고 장로 일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일, 장로 일 끝날 때도 있고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본질적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타락을 하면 직분이 자꾸 이상하게 그게 권위가 붙습니다. 직분 자체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진리가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권위가 있는 분 아닙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니까. 그 교회에서 이게 직분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직분 되니 안 되니 말이죠. 왜 그럽니까?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규정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지옥 아래목에 보내라면 그냥 가야 될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거죠. 세상에 그거보다도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하시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당연히 하나님 아들 하지요. 뭐, 목사, 장로, 권사를 안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목사가 되게 해서 말씀을 좀 전하라니까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고, 그거는 감사에다가 플러스 감사일 뿐이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이 안 사라집니다. 분명합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우리가 완전 몸 전체를 못 쓰는 그런 우리가 병약한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어느 누가 와서 완전히 몸 하나 가두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병을 온전히 고쳐줬다 쳐보라고요.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하고 살 거예요. 평생 그 고쳐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감기 정도 뭐 했는데 감기약 준 사람은 그렇게 감사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 가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의인 그렇게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이고 그 근본적인 은혜에 넘치는 사람은 감기가 좀 걸리든 뭐 그 다음에 뭐 좀 다리를 부르든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부르면 부러지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대로. 근본적인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신앙은 그런 차원이지 세상에 어떤 뭐를 좀 준다, 뭐 잘 되게 한다,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뭐 잘 먹고 자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흐린 거죠, 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위대하신 분이 온다. 그분이 오시면은 왕의 길을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한다. 내 뒤에 오신 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은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29절로 보면은 두 번째 정언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두 번째 정언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정언입니까? 첫 번째 정언은 여호와의 길, 왕의 대로를 왕이 이제 등장하신다. 그런 것을 첫 번째 정언했던 두 번째 정언은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왕이 오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게 아이로 헬라어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제거한다, 죄를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문제점이 뭡니까? 인류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요. 예. 공산주의도 아니고, 예? 또 우리가 싸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는 그냥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인류가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원수,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 실체가 뭐냐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 뒤에 사단이 도사리고 우리를 언제나 참소하고 도전하고 뒤흔들어 놓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그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사단에게 맡겨놓은 거죠. 십자가로 근본적인 괴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한번 싸워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괴로움을 주고 너 잘났다고 해라 이런 거죠. 더 높이 더 많이 가져라.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제거시키는 분이 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50대, 60대 잘 삽니까? 경제적으로. 새마을운동 표가 뭐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지 않습니까? 그래 잘 삽니다, 지금. 그때 얼마나 잘 살아보래 또 초가집 다 바꾸고 함석집으로 바꾸고 잘 살아보자고 난리를 쳤는데 잘 살지 않습니까? 잘 살아서 막 행복이 넘칩니까? 한국인들 50, 60대, 60년대 그때가 더 좋았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보릿고개 때 힘들었을 때는 서로 정이라도 있죠. 요즘에 아파트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는 서로 위해주고 뭐 이렇게 살기나 했죠. 더 팍팍하고 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에?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는 드러나는 한 문제고 이 바보야 문제는 죄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감동으로 그 죄를 폭파시키고 죄를 괴멸시키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참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티브는 이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할 때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에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막 묻지 말고 따라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진짜 칼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뒤에 숲에 양이 한 마리 죽어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될 어린 양을 통해서만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서에서 유월절이라는 게 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이게 문이 있는데 이게 문에 이게 기둥이 이게 설주 기둥 이게 문에다가 막 온통 피를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이니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일로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건너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이로 죄를 제거시켜버리는, 죄를 없이 해서 속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왕이 어린 양이 된 거죠. 그렇죠? 왕이 죄 없다 하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옛날 왕들도 뭐 죄가 있는 사람 사면시켜라 하면 끝나는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죄 없다 한다 지금부터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아무도 죄를 규정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왕 대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죽어주십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죄를 합리화라고 써먹으라고 성경에 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죄를 다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게 하신다는 말을 자꾸 쓰니 이게 밑도 끝도 없는 합리화가 되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합리화가 돼. 그렇게 신앙이 우리가 제대로 이게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나보다 먼저 있었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났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근데 세례요한은 먼저 계셨다. 예수님이. 선제하셨다. 그분이 영원하신 2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정리합시다. 시간에 따라서 세 번째 정언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나는 아니라, 나는 소리라. 그분이 오시는 분이라. 그분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려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의 원수 중에 원수,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죄악, 탐심인 거죠. 우리가 탐심 못 이깁니다. 네. 그것을 십자가로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를,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요,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순종의 삶이, 참 평화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 속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험악한 죄인이었지만 우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인생임을 깊이 깨달아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